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가 마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틀 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의 해방일이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가정마다 여호와께서 넘어가시고 유월 넘어가시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사람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의 심판을 의미하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대적의 심판을 위한 피를 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 희생이 되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그 사건을,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그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
인성, 곧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드실까 하는 예수님의 아픔의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타이밍에 다른 장소에서는 은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정, 이 뜰에 모여서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의제, 타픽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포하고 예수를 사형시키는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원 다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다만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틀 뒤에 있는 6월절은 피하자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 악함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그 악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죽여야 합니까?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행위들이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체제에 맞지 않고 부담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도전과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이들의 문제 또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을 피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생활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6월절 피하자고 했죠. 이들의 계획대로 됐나요? 6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6월절 그날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6월절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은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길을 향해서 주님은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편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되십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가난한 동네 그리고 연약한 그 시몬의 집에서는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식사 중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갑작스러운 등장도 놀랍지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 옥합의 가치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얼마라고 했죠?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가치의 금액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러한 귀한 향유 옥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귀하고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당황한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아니, 당황을 넘어서 분개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요. 왜, 무슨 의도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9절에 보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인의
행위가 낭비로 여겨진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들립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 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당하거나 건강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도 바른 이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죠. 여인의 행위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인의 행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틀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틀 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여인의 행위는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인 것이죠. 여인의 행위를 굳이 낭비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 두 번째, 제자들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참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100% 순수함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순수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제자들, 특히 분개한 제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즉 가룟 유다가 여인을 향하여 분개하여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즉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순수하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분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자신 안에 숨겨 있는 그 물질을 향한 욕망, 물질을 향한 탐욕을 거룩하게 포장하여 표현한 것인 것이죠. 사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예수님보다 더 크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태와 상황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자신이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좋겠다. 좀 더 자신에게 정직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거룩하게 다 포장하고 그것을 위선 가운데 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왜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옥합을 이 소중한 것을 이렇게 거룩한 낭비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답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실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소중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인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다. 13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이 무명의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 역시 이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게 기억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인의 행한 일과 함께 이 여인의 존재가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어떻게 아름다운 헌신을, 어떻게 이 거룩한 낭비를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내 인생에 300데나리온 이 향유값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섬김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비전일 수도 있겠고요. 내 인생의 사명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향유값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자 흥정을 합니다.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달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흥정하려는 제자,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흥정하는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이 순환의,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흥정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작고 가난하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가난한 이 베다니 동네의 시몬의 헌신처럼, 그리고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참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이 시대의 기독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순절, 이제 절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이, 그 고난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헌신, 참된 기쁨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베다니 동네의 시몬의 섬김을 우리가 또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여인의 아름다운 향유옥합 헌신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향유옥합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기독교 가운데 가득하여 온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이 아름다운 향유옥합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을 인해서, 우리 목장을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과 그 사랑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기독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번 종료주일부터 하나님 또 성찬과 세례를 앞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및 이제 취임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정이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교회 드라이브 트루로 오셔서 성찬 패키지 또 가져가시고 받아가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되지 않는 가정은 각각 가정마다 또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종료주일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찬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세례식 이제 이번 또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교회 광고 나간 대로 여러분이 또 교육 받으시고 또 그렇게 문답과 또 앞으로 세례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저녁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님을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강두길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형님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장성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지내며 또 행복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또 하나님께서 북녘 땅을 기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